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풍성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마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이 영혼이 병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고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시기도, 질투도, 근심도, 돈 걱정도, 질병도, 가난도, 눈물도 없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이 천국, 이 진정한 천국에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어서만 천국 가서 편안하고 잘 사는 삶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살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천국 같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늘 모자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큰 풍성함을 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어찌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마저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마저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아니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요. 적이 쳐들어왔다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이 없을 때 선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먹을 게 없다 할 때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것도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없대요. 부족하대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느냐?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으면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셔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없다, 부족하다,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니까 수술 자국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흔적을 남겼느냐고 따지는, 바로 이런 사람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의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고 계심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월드컵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축구를 이미 녹화를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구를 녹화를 해서 보는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를 알고 녹화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하면서 녹화를 틀어놓고 보면서 골키퍼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놈 자식이 이렇게밖에 못해? 좀 발을 잘못 찬 거 가지고 선수는 뭐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좀 실수할 수 있고 좀 잘못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결론은 이긴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만드시는데, 지금 조금 힘든 거, 지금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지영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는 나가가지고 아주 잘 승리를 하고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 이론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금융위기 때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들어가서 살게, 그게 피아노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딸이 너무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하니까 피아노를 싼값에 사서 주인집에 허락을 해가지고 주인집 마루에다가 이 피아노를 놓고 딸이 이 피아노를 치게끔 만드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살이 되고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를 림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1989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지옥 같은, 한번 구토를 하면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바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처절한 고통을 안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다. 물을 넘기기도 어려웠고요. 주사 바늘을 너무 많이 꽂아가지고 더 이상 혈관을 찾을 수 없을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자기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리라고 믿고 현미와 채소를 가지고 자연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암세포와 싸워 나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진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암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감기나 타박상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 이 림프샘 종양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라고.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올 때 늘 함께 해주시고 뒹굴어 주시고 울부짖어 주실 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결국에는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는 가지 못하고 작곡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사님께서 지영아, 너 사법시험 한번 공부해보면 어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건강만 받쳐준다면 한번 해도 안 되겠어?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 목사님이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이 지영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차 합격을 하고 서울대 법대에 학사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10주 동안 기재되었던 감정문의 내용들 제가 요약을 해드리네요. 이 박지영이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꿈을 펼치지는 못했어. 하나님께서 그 암을 고쳐주셨고,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좋은 것,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분명한 관계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죄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식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되면서, 이 정도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너 이런 잘못을 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놓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과 딸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관계를 깨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술로, 마약으로, 재물로, 욕심으로, 음행으로, 음란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낙심, 절망으로, 성격 파탄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도 짓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깨트려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것밖에 못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빠져 살면서 무슨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오직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느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죄 지을 기회만 찾고 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귓가에서 너 그 기도 왜 해? 너 그거 지키지도 않잖아.
그렇게 행하지도 않잖아.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존재가 뭘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천국 같은 삶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절망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실하라, 깨어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천국 같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들의 말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인물이 어디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를 2번씩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야곱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던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 양털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독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갑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정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의 처음 단계로서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서 피의자를 재판부에게 기소하는 절차, 이거를 송사라 그래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며 재판을,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의 양심이 썩었어요, 죽었어요, 안 돼요. 끊임없이 송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아직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세상 그 어떤 이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한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어요. 나밖에 없어. 나는 나 혼자야. 고독하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야, 너 모습 한번 봐. 너 하나님 사랑받는다며 이것밖에 더 돼? 너 하나님 사랑받는다며 아직도 문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해? 너 그렇지 않아.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존재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이렇게 내버려 놓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끊어내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끊어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비록 환난을 당하고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고 이 정도 이것밖에 안 된다고 너희를 험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낼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 좀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막히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결국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